고등부 학생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4월 스피릿은 연대감입니다. 신앙과 사명으로 한 공동체 되게 하는 신앙의 연합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4단원 1과 함께 가는 길 연대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배웠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지난주에는 4단원 2과 예배로 연대하기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말씀을 통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함께 예배하며 하나의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대감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 되었던 연대의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오늘은 4단원 서로 연결되다의 삶과 연대, 형제교회와 함께 가기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배워봅시다. 오늘의 새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제일 하나로 뉴스입니다. 오늘은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가 있는 박효익 기자. 네, 저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방에 있는 많은 형제 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나요? 네, 특별히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환란의 시련이 많은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겨주었습니다. 또한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풍부한 헌금을 함으로 다른 교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 하나로 뉴스 박효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 나가 있는 이명희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이명희 기자. 네, 저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힘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며 힘닿는 대로 보조금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군요. 바울 선교사가 다른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나요? 네, 이방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바울 선교사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헌금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울 선교사는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도 풍성하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리스도가 가난하여지심으로 얻은 부요함을 나누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돕는 일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여 서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 하나로 뉴스 이명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을 들은 김근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제일대학교 연대감학과의 김근영 교수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 헌금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에큐메니칼이란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모든 식구를 뜻하지요. 따라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계 교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연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교수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나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성령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대감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모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고, 이러한 모금 운동은 지역을 초월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었지요. 이방인 교회는 신앙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의 빚을 진 자들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부터 물질의 빚진 자가 된 것이지요. 각자의 은혜를 주고받음으로써 주는 자와 받은 자의 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교회들이 펼친 도움의 손길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교회의 이기주의를 돌아보고 자기 교회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형제교회를 돕고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선교적 사명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제일 하나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현재 개교회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진단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의 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나온 작은 교회 관련 리서치 내용을 보면 작은 교회 목회자의 3분의 1은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교역자도 21%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외부의 지원을 받는 교회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 방치하면 한국 교회의 색감과 같은 작은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형교회 목회자 47.1%는 현 상태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고 3분의 1인 31%는 향후 4년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이런 위기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며 작은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작은 교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목회적 교류나 영적 지원과 인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가 공존하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것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과 셀이 그리고 내가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실천해봅시다.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